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장마 기간에 일기에 보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비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주일 되니까 또 비가 안 오고 한창 또 오늘부터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잡으셨습니다. 네, 우리 반가운 분들 오셨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드바르 인생의 다발의 은혜를이라는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네, 모르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헷갈리시고 뭔가 하실 텐데, 자,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자, 민수기가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배 미드바르라는 제목이에요. 배 미드바르. 자, 배라는 것은 어디에서고 이제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이제 광야, 미드바르 인생은 광야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다바르는 뭔가? 다바르는 또 미드바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부터가 미드바르인데 이게 광야라는 의미예요. 자, 광야와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단어상으로는, 어원상으로는 광야가 다바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죠. 즉, 광야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황량하고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인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곳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 왜? 세상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에만 주목할 수 있는 곳이 또 미드바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 말씀 훈련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법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작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생기고, 여전히 교통사고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병도 들고,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라는 곳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조금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래폭풍이 한번 휙 불고 가면 또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가끔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거고, 대부분은 정말 먹고 살 것이 막막하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이유가 그러지 않고는 마시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하지가 못한 겁니다. 들짐승이 있고 또 외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을 비롯해서 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곳, 안전하지 못한 곳,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길을 안내해주고 또 보호해줄 뭐 군사라든지 뭔가 누군가가 있어야지 광야라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광야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고, 아니 뭐 허겁지겁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고 학교 가라 해서 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가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 길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만나게 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도 만나는 것이 이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길은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하고 험난한 인생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여행 같은 그런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다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저렇게 성막을 만든 저 위에 구름이 저렇게 임했다는 거죠. 특별히 지성소 위에부터 구름이 올라서 저렇게 온 지면을 구름이 덮어서 낮에 얼마나 광야가 덥습니까? 45도, 50도까지 올라간대. 우리가 요즘 30도 조금 올라가면 너무 덥잖아요. 근데 45도, 50도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더울까? 구름을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지만 광야에서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밤에는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임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불 기둥 따로 구름 기둥 따로 생각하는데,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한 겁니다. 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너무나 추운 거죠. 그래서 불기둥으로 변해서 이제 춥지 않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났더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일할 때도, 잠자다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구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구름 기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낮에 더운 것을 막아주시고 밤에 추운 것을 이제 가려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과 밤에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은 에어컨과 난방이 함께, 예전에는 에어컨 따로 난로 따로였잖아요. 요즘은 하나가 됐어요. 합쳐가지고. 그쵸? 우리 거는 지금 에어컨만 되지만 좋은 거는 냉난방이 함께 되거든요. 자, 이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고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아, 그래, 한 군데서 왜 시원한 것만 나와? 따뜻한 것만 안 되겠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냉난방이 나왔다는 제 추측이 좀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떤 육신적인 보호까지도 주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에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광야 길라잡이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길라잡이라는 게 뭐예요? 길잡이, 앞에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일로 가야 됩니다, 저로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우리가 초행길, 처음 가는 길에 정말 옛날에는 진짜 신방 다닐 때 지도 펴면서 다녔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런데도 막 잘못 가가지고 막 시간이 되게 늦어지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뭐 주소만 딱 찍으면 그냥 뭐 알아서 가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내비게이션. 먼저 내비게이션 바로.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왔다고 다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자,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 가고 힘들다고 멈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쫙 위로 떠오르면, 아,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나 보다, 빨리 짐 챙겨라, 짐 챙기고, 구름이 이동하는 곳에 따라서 이동하고, 이제 구름이 쫙 아래로 쫙 깔리면, 아, 이제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나 보다 하고 또 여기 장막을 치고 또 머물렀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스케줄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줄대로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롭고 힘들고 쓰러지는 광야길이 아니라 정말 소풍같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구절이 8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건 무슨 효과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한다, 진짜야, 진심이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너희들이 외롭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또 온전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지 가고 싶다고 내 맘대로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힘들다고 쉬자고 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 순종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해야 되는 순종의 모습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과 21절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도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아, 오늘 몸이 뻐근해요. 아, 내일 가자. 아, 일주일 있다 가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내 상황은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구름이 떠올라요. 야, 빨리 짐 싸 가야 돼.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 야, 짐 싸라. 짐 싼 거예요. 여러분들 짐 싸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1박 2일 수련회 가는 짐 싸는 것도 힘든데 이거는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사 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죠. 웬만하면 이사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면 곧 행진하고 짐을 싸고 이동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싣고 이제 발 닦고 집에 잠이나 자야겠다고 이제 그물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안 잡혔고 또 낮에는 그물을 안 던져요. 원래 밤에 던지는 건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일 던질게요. 잠 좀 자고 와서 던질게요. 그러지 않고 곧 가서 던졌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가 하나님이 순간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어려운 얘기를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죠. 누가 힘들다는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 빨리 기도해줘라. 막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일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덥더래요. 나만 더운가? 다른 분들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는 덥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아, 내가 좀 에어컨을 좀 선물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거 누가 주신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멘. 아,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너무나 이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썼지만 내가 기쁜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내가 돈 쓰면 아우 괜히 내가 돈 써가지고 진짜 힘들고 손해봤다 그러는데 주의 일은 내가 돈 쓰고 내가 행복한 것. 바로 그게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 란짱뜨 교회 시나이 방과학교 지금 단기성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에이 아닐 거야. 에이 나 지금 바쁘지. 나 지금 가면 안 되지. 막 지금 막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는 분이 지금 보여 지금 눈에. 빨리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돈도 내야 돼. 내 돈도 내야 되고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만
내가 한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우리 선교지를 돕는다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때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줄 겁니다. 손해보지 않아줄 때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순종에는 또 인내 순종도 필요해요. 기다려라 라는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즉각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다리는 순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를 가고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이 안 떠올라요. 1년이 됐는데도 안 떠올라요.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깜빡한 거 아니야? 왜 구름이 안 떠오르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가자라고 막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머물러라. 머무르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오래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짧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래 한다는 것만큼 너무나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한 어떤 직임을 맡겼는데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분이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저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찬양대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분이 아주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저분 있으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죠. 왜?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가거나 어디 가면 이런 게 오래 하신 분들, 한 교회에서 근속 오래 하신 분, 30년 이상 하신 목사님들 상을 주시거든요.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30년 은퇴할 때까지 몇십 년 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있어도 22년밖에 못해요. 제가 그보다 나이가 들은 건가요? 어떤 분 막 30년 막 개척하면서 그냥 쭉 있는다?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북교회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았나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인천의 내리교회라는 곳에 10년 5개월 있었고 안산에 8년 4개월 있었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가 제일 오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을 때는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은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더라고요. 아들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어? 대단하네. 다들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증을 잘 느끼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냥 떠나자. 뭐 갈 데 없나?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참아내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게 사북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있으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때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순종. 자, 인내 순종하면 욥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욥. 자, 욥은 너무나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10남매, 7남 3녀, 10남매, 또 재산이 많았고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 한날에 다 몰살되고 또 자신도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막 그러는데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인내 순종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나요? 말년에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갑절의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전화위복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믿음 아는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돈을 붙잡아야 되나요? 사람을 붙잡아야 되나요? 다 그것은 떠나간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캄캄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사북에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아내도 여기 올 줄 몰랐어요. 그냥 서울 어디 수도권 쪽에 갈 줄 알았지. 하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몰랐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드바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